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2022년도 나의 해, 우리 가정의 해, 우리 교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과 개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의 욥하면 인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욥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며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욥기서 1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죄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자와 악을 추구하는 자, 또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비진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만 유익되는 것으로 가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똑같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혹은 10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에 관계없이 믿음이 자라는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 순전했대요. 그리고 정직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게, 그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 방법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그 어떤 이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옳게 갖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대로 각자 환경과 조건대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은사와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 마음속에 늘 선을 추구했던,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욥기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가 가진 그 소유물이 엄청났던 사람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선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도구로,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지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건강, 환경,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억대 부자라 할지라도
수십억 대 부자라 할지라도 심령은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고 2022년도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기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죠.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음이라. 아멘. 욥의 행사가 언제요? 항상 이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잔치를 벌였어요. 어느 날 아들 생일이 왔어요. 어느 날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혹시라도 그 잔치 중에 생일 또 결혼식 중에 아니면 어떤 좋은 일들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놓친 부분이 있었는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었는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꼭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 지난날에 어제 잔치가 있었으면 그 지난날을 회고해가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좋은 행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수준보다도 그 속에서 항상 모든 일에 작든지 크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도 뭐 슬픈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지나가는 자기의 그 생애 속의 일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섞였을까 봐 항상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욥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찾겠습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욥기서 1장 8절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또 마귀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욥을 굉장히 인정합니다. 근데 마귀도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산 우를 두를 만큼 많은 복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그의 복이 다 없어진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알죠. 모르겠습니까? 괜히 한번 흐트러 보고 싶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귀는 점점 약이 올라가지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는 시험과 중학교 때 보는 시험과 대학교 때 보는 시험은 틀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싱을 해도 처음에 리그전에서 처음에 만나는 상대는 약해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는 점점 그 상대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시험이 더 클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그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작은 배는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십만 톤 되는 컨테이너를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싣고 나가는 그런 배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시간이라도 빨리 항구에 도착할까 그것만 생각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만 생각한다면 장애는 얼마든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마귀가 욥을 보고 속이 상했죠. 약이 올랐죠. 여러분 마귀도 이 욥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마귀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쪽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죠. 마귀의 눈에 가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저걸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저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해서 마귀의 눈에 볼 때 아주 정말 눈에 가시가 될 정도로 마귀가 싫어하고 또 싫어하고 때로는 질려가지고 쟤는 그냥 놔둬야 되겠다 할 정도로 되는 그런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히 마귀가 덤비지도 않거니와 덤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와 싸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그런 반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20절에서부터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오늘 20절이지만 19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별의별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곡식을 노략당하는 일들, 짐승들이 죽는 일들, 막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재난이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은 그런 고난, 재난,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욥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의 고백이 21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어. 즉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가져갈 때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었다 그랬어요. 불평하거나 불만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범죄에 대한 그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마귀가 단절시키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오지요.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가족만? 왜 우리 회사만?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22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21절에 있는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옵소서, 주님 찬송을 받옵소서. 아니 다 뺏겼는데 찬송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욥이 모든 것들을 뺏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감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가 뺏어갈까? 이것도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 올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가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옥에 갇힌 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옥에 갇혔는데 형통합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바위도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가파른 데도 가야 됩니다. 평탄한 데도 있거니와 때로는 정말 가시밭길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을 지나야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그 수기를,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 고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무스하게 간 사람은 결국 끝에 가서라도 결국 그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이고 부모가 물려줘 가지고 내가 다 그 회사를 내가 그대로 이렇게 유산으로 받고 그리고 사업을 잘했다.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되게 보면 참 애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그 미국은 참 그런 사람들이 그 기본 인간성이 참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시키고, 그리고 18세 넘어가면 혼자 살 것을 아예 공포를 해버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서부터 그냥 돈으로 세상말로 막 발라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캔들이라서 여자로, 또 아니면 비리로, 탈세로 이런 것들이 스캔들해서 결국 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자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거쳐간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나름대로 수준에 있는 이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긴 자들이 그 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욥과 같이 찬송을 올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서 정말 수준은 마귀가 질리는, 마귀가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 가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는 반드시 키질을 하게 마련입니다. 키질. 이 키질은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렸다 떼구르를 굴렸다가 비벼졌다 계속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야 껍데기가 벗겨져야만 그 속에 알곡이 있나 없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자, 6번째,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첫 번째는 욥은 그냥 놔두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니, 얼마나 그 부인이 볼 때 참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웬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러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야, 대단한 부인이죠. 이렇게 이 여인이 말했지만, 아내가 말했지만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로다.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들은 한번 로또 복권을 맞고 싶어요. 우리는 로또 복권과 같은 큰 엄청난 순간 한번 엄청난 복을 받고 싶어요. 요즘은 또 평생 무슨 복권? 은퇴 복권인가? 그런 것도 있더만요. 그리고 다달이 몇백만 원씩 나오는 그런 복권도 있더구만요. 그거 하나 잘 맞으면 괜찮겠더라고요. 700만 원인가? 몇백만 원씩 나오더만. 다달이. 그거는 짭짤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로또를 한번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은퇴 무슨 복권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갑자기 대박이 나서 정말 한 3배, 4배 혹은 7배, 10배로 큰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은 복의 한계를, 내가 다른 사람은 요만큼 복을 받지만 이만큼 큰 복을 받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해야 되냐면, 남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무슨 말입니까? 큰 복을 받으려면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고난의 자리에 가면, 난 싫어요 하나님. 더 큰 고난에 가면 왜 나만 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큰 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바로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그릇이 되어야만 정말 큰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욥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 3절에 있는 대로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어도 그는 끄떡 안 한 거예요. 그만큼 그릇이 됐다는 것이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그냥 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도 많은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죠. 되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넓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넓고 깊어야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에게 넓고 깊은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그릇이 돼서 정말 꼭 로또 같은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서 거기에 채워줄 만한 복을 여러분이 받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모든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받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욥기 3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쭉 나가서 11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쭉 가서 25절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많은 질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욥이 큰 그릇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고난과 감수를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었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고백을, 이런 토로를, 또 이런 심경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할 때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가시만 여기 하나 찔려도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 마라톤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했어요. 마라톤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디가 코스가 힘들었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마라톤 선수가 뭐냐면 양말 속에 모래가 하나 들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다 뺄 수도 없고 왔다 갔다 좀 한참 뛰다 보면 이쪽으로 가서 또 괜찮게 뛰다가 또 어떻게 뛸 때는 그 조그마한 모래가 굴러와서 자꾸 발바닥을 그렇게 만들고 그게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지. 그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런 작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약한 부분이고요. 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그 어떤 집념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면 우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것 없이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도 주님이 주셔야 내가 그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자를 오늘도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욥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봅시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별소리해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별소리해도 니네 자식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왜 까닭없이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욥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저 양반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없어야 돼요. 아 저 양반은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됐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였나 보다. 나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나 보다. 라는 이런 표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뺏어 가졌다가 거기에 또 덧붙여서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무조건 쳐서 너는 끝이다라고 하는 분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정 잘했다고 무조건 복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르게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세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이 셋이 왔는데 그들은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죠.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위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류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욥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성품과 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쭉 보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9번째 욥기서 38장 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1절 2절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 엄청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장으로 넘어가서 3절과 4절을 보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주께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건 없어요? 거기는 지워진 말이에요. 3절 4절은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가릴 뿐이로소이다가 없나요? 있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나만 했어.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38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그때 욥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아멘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4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나는 약한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자,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38장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욥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성경이 2장 3장 정도 되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말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총칭적으로 죄다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 많으신 분 아닙니다. 근데 욥에게 세밀하게 내가 양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아느냐?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아느냐? 악어가 왜 그 큰 가죽을 가지고 있는지 아냐? 뭐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세밀하게 욥에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욥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이란 말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빨리 커피 마시고 가야지 뭐. 그러나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날씨를 통해서도 하다못해 말씀하시고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길을 갔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참 날씨가 너무 좋은데 파란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나무 이파리가 자기도 되고 말하는 것 같더랬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욥은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선명하고 정말 세밀하게 들은 적은 처음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욥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면은요 며칠에 걸쳐서라도 보시고 38장 이후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깨달아지면서 이렇구나 이러는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대. 하나님이 일하는 시대 속에서 그저께 형실이는 거의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또 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속상하겠죠. 야, 2개 남았는데 금방 끝나겠구나 예상외로.
이제 요 갈멜산 기도원 가면은 조성근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뭐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거기가 요즘 한 30명씩 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수백 명씩 이렇게 막 1000명 이상씩 왔던 데가.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 근데 거기는 해마다 꼭 연말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수십 나라의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꼭 선물을 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꼭 선물을 해서 그걸 DHL 택배로 이렇게 꼭 보낸대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데 어떨 때는 뭐 택배비가 더 돼. 택배비가 보통 한 10만원씩 든다는거만요. 해외에 나가는 거. 근데 올해는 그게 올라가지고 뭐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게 돈이 없으니까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 아니 돈이 있어야 뭘 하죠. 이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올해는 꼼짝없이 이거 못하게 생겼네요. 근데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선교하겠다고 광고를 해라. 그래서 각 교회 광고를 하고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그랬대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사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 아닌 호소를 한 거죠. 그랬는데 얼마가 모금이 되느냐? 5억이 모금이 됐다.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헌금을 가지고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물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니까 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계시며 지금도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실 텐데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일 속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걸 내가 모르고 있을 뻔했구나. 내가 영적인 눈이 감길 뻔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계셔요. 오늘 이 욥기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이렇다. 너는 이렇지 않냐? 나는 지금 이렇다. 코로나? 야 나 코로나 속에서 나 이 일을 하려고 그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그 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손을 놔버리고 코로나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환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주어진 조건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주어진 조건과 환경과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덮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 지금도 일하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야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요. 어느 구석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셔요. 우리만 일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2022년도 새해 벽두부터 제가 설교 말씀을 걸었지 않습니까? 새해 기도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코로나를 통한 새 일을 경제적인 어려움 마지막 때를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요때 2022년도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저기 100배의 부흥을 기대하라. 제가 좀 겁없이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 코로나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가 원형이 돼서 모델이 돼서 초대교회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오직 성경, 말씀, 기도, 예배 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100배의 부흥을 기대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 42장 12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니 아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식도 이런데 자식도 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미련 두지 마세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영생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없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갑절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오늘 서두의 그 본문 말씀대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 결말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말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결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당장 썰물과 같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밀물이 돼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지막 12절 12번째 42장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17절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기한 안에 죽으면 안 됩니다. 기한 안에 죽으면 안 돼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셨을 때는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4대의 자손을 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비록 노아가 뭐 일찍 죽었어도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랬다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직접 4대 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 리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어떻게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대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말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2022년도만 놓고 봤을 때도 연말에 여러분의 좋은 결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에 대한 인내하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이 42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42주를 해도 부족하지만 오늘 1시간에 걸쳐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주제를 놓고 말씀을 올렸으니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욥과 같은 갑절의 복과 수완을 다 채우는 사명을 다 끝까지 완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욥과 같이 인내하여 결말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